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내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이르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으리니 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나타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는 그인 줄 알고 자기와 또 오신 시간이 다음이니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신 것과 그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서에 보면 줄곧 그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 갖기를 간절히 열망하셨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의 신하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왕의 신하는 병든 아들로 인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전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버나움에서 그 갈릴리 가나까지는 약 34km 정도 됩니다. 지금이야 뭐 금방 가지만 그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녀가 아픈 겁니다. 그러면 병원을 가야 맞지 않습니까? 병원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은 그 병 때문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다 만나본 거예요. 다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온갖 애를 쓴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안 돼서 최후로 예수님께 나온 거 아닙니까? 나와서 병 고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부터 가보는 거예요. 아프면.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병원을 간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 부모는 다 거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이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면은 그 당시 어떤 권력도 있고 또 자기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리고 수송을 해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 그 최고의 의사를 만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어찌됐든 예수님을 직접 찾아옵니다.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참으로 긍정적인 일입니다. 사람마다 그 자녀에 대한, 자녀가 차지하는 그 인생의 비중이 다 다르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거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자녀를 세우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자녀의 병든 것으로 인해서 마음도 상심하고 삶도 괴로울 텐데 어쨌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 딸이 죽게 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 자녀는 아니지만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하인의 중풍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도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말씀드리면 아들이 그 귀신 들린 거예요. 그 아들의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쨌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접촉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그만 어긋난 길로, 잘못된 길로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통치 초기에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강렬했습니다.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하나둘 다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헐어버립니다. 아세라상을 그냥 찍어버립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도록 합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그러니 종교개혁을 온 국민과 함께 일으킬 정도면 그 본인이 중심이 딱 서 있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구스 사람이 그 유다를 치러 왔을 때 구스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 300승의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자긴 지금 약한 자예요. 강한 자가 쳐들어오는데 도와줄 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 그 기도를 주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구스 사람을 물리칩니다. 100만 대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대승을 거두었어요. 아사 왕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를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데 어머니 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자리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아주 각인을 시켜줍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자기들이 그 이방 나라에 위협을 받자 도움을 요청해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지금 좀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견자 하나니가 와가지고 그에게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이렇게 행하십니까? 선견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책망하는 선견자를 옥에 가둬요. 그리고 몇몇 백성들을 또 힘들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발에 병이 나게 하십니다. 병이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났을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원들에게 구했다는 것, 병원을 갔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병원도 의사들도 하나님이 주신 의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아사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지 않은 것,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가 거의 39년 통치하면서 그때까지 괜찮았는데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2년 만에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아사왕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참 그 끝에 가서 어긋난 길로 가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란 것은요 초지일관이에요. 처음부터 과정도 그렇고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라면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주님을 잘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다양한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지 그 모든 일이 주님과 만나는 접촉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왕의 신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왕의 신하가 거의 죽게 된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참 예수님께 칭찬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사람이 야, 저 사람 병원도 가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으니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이 사람의 말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49절에 보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뭐 예수님께 이런저런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죽으면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시간을 다 정해줘요. 이만저만 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계획을 잘 세워놓고 사세요? 저도 한때는 참 특히 부목사를 할 때는 할 일이 굉장히 많으니까 시간을 잘 계획을 세워서 살았습니다. 그 사역을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아무런 계획도 안 세우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지금은 그때처럼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하루 살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제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주님께서 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야,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저는 무엇을 주님께 묻기 시작하냐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알아차리고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런 거예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오는 거예요? 여기 주여라고 했지만 주여라고 했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지,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차라리 그 백부장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가겠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그러니까 다 죽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시간에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아, 왜 예수님께 시간을 정해주세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 본다면, 하나님으로 보고 믿었다면 어때요? 아들이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죽었든 죽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아닙니까? 살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뭐 몇 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이만저만한데 죽게 되었는데 도와주십시오. 뭐 이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도 모릅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에게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딱 결정한 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때요? 주님 앞에 물론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주님 저는 어떻습니다, 주님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자기중심적인 것은 버려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자기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게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왜 이 왕의 신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우리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제대로 믿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시는 것 아닐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실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죠. 예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 사람을 비롯해서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만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만 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본주의예요. 표적만 구하고 기적만 경험하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든지 믿음이 깊어지든지 이게 돼야 돼요.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경험한 신령한 은혜들을 자랑하실 때는 그 주님을 제대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일을 주님께서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뭐 이런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는 믿음. 결국 그것은요, 영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은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면 항상 그것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도
그런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기 중심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 중심적인 것이 해결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의 그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날마다 고개를 드는 자기 중심적인 것. 지금은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그 자기 중심적인 것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이 말씀이야말로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이 왕의 신하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야, 왕의 신하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막 성경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살려주신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 표적을 통해서 표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를 통해서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그냥 전달자입니다.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믿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고 그랬어요. 가다가 자기 집에서 온 그 하인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쯤 그랬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2차 저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아, 예수님이 말씀한 그 시간에 아들이 살았구나.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 참 안 믿은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이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 역시 아직은 예수님이 원하시던 대로의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 아주 초보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없어도 보이지가 않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나셨을 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곳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 넣어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너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것을 그대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이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우리는 거의 죽어가는
아들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다. 이 기적이죠. 기적인데 살아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이 위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실 때 수가라는 동네에 들르십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갖고 동네에 내려가서 와 보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곳에 이틀을 더 계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더 계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인이 말한 것을 듣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듣고 아는 거예요. 이제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해서 믿는 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 이거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마치 백부장처럼,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 아닙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그 인격적인 교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예수님이 아니면요 부부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사람의 마음이 좋아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니까요. 주님 안에서만이, 성령 안에서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에베소서의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남녀가 결혼해서 어떻게 하나가 돼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서로 마음이 좋아도요.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이에요. 주님 안에서 서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하고 아껴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너무 힘든 말씀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만.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주님 안에서 하나. 이런 하나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만히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 동행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에녹 같은 경우에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는 게 뭐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니까요.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같은 방향을 보고 갈 수 있게 하셨어요. 주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 아닙니까? 이런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 아들을 내가 치료했다. 기쁘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과 기사보다 더 큰 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항상 내 안에 계심을 보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죽게 된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아버지,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한가 각자 헤아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믿음, 그래서 성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